역대하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아주 오랜만에 사도행전에서 좀 우리가 벗어나서 사도행전을 지금 거의 한 반년 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약을 잠깐 우리가 내려놓고 구약 말씀으로 오랜만에 좀 왔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인데 주일학교도 유초등부도 함께하고 중고등부 때 회장도 하고 수련회 때 은혜도 받았다는 그런 친구들인데 왜 다 커서는 교회를 떠날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란 그냥 표면만 기독교인일 뿐이고 엄마 아빠를 따라 그냥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뿐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성도로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향해서 청년들을 비롯해서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우리 중고등부, 그 다음에 우리 은찬이 같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가, 이 아이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나? 부모가 없을지라도 정말 교회를 떠나지 않고 앞으로도 여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 것인가? 제가 저희 딸에게도 좀 강하게 이야기해요. 너 엄마 아빠 없어도 교회 나갈 거야? 너 엄마 아빠 없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 이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어디서 그 믿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얘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얘는 진짜 하나님 만난 얘가 맞구나. 어디서 그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들자면, 그 아이가 커서 이제 부모의 손을 벗어나서 자기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뭐가 나올까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주일 성수보다, 예배보다 내 꿈이 더 우선이고, 내가 이러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고, 이러면 내가 좀 잘 될 것 같은 것을 선택하면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별로 없는 거고, 만약에 이 아이가 꿈이 있는데 정말 이거 좀만 주일 성수 내려놓고 예배 좀 내려놓고 좀 자기가 한 2, 3년 열심히 좀 파고들어서 열심히 하면 꿈도 잘 이루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뭘 선택하냐면 그걸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주일 성수를 선택하고 11조를 드리기를 결단을 한다면 그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한 교회에서 13년을 부교육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릴 때죠. 제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젊을 때 그 이제 사역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부천에서 이제 일산까지 제가 면접을 보러 왔어요. 면접을 보는데
참 독특한 면접이었어요. 왜냐하면 면접을 할 때 밥을 먹으면서 면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밥을 사주면서 초면인 그 담임 목사님과 이제 부교육자 지원자가 제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불편하죠. 밥을 먹으면서 이제 거의 뭐 한 2시간 정도를 면접을 한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담임 목사님 물어보셨습니다. 뭘 물어보셨냐면 사례비는 얼마 정도를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시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례비는 얼마를 주시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젊은 날의 패기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돌아보면 미친 말이죠. 왜냐하면 저에게 가정이 있었고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금액이 있지 않겠어요? 가정을 움직이고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빠인데 근데 왜 제가 그런 고백을 했냐면 사례비에 저의 사역지가 흔들리길 원치 않았어요. 내가 이거에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부교육자 중에는 사역제가 얼마나 환경이 좋은가, 여건이 좋은가, 사회비를 얼마나 주는가, 얼마나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사역지를 좀 가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랑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좀 그러면 어때? 야 내가 좀 그거 좀 없으면 어때? 그거 좀 주면 어때? 이러면서 이해관계가 좀 얽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려있는지 그 사람 천사 같고요. 그 사람 예수님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런데 이해관계가 딱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이 사람이 스크루지 영감이 됩니다. 깜짝 놀래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 있어가지고 이분이 정말 대단하시다, 엄청나시다 이런 생각 들다가 딱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딱 건드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막 적잖이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굉장히 교회에서 물씬하며 섬기던 분입니다. 이분은 가장 앞에 서 계셨고요. 가장 목사님을 보필하고 막 이렇게 섬기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가 그랬어요. 아들이 이제 제가 유초등을 맡고 있었는데 유초등부 부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3일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을 이제 이 아들을 좀 보내주십사 했어요. 근데 제가 당연히 뭘 기대했을까요? 이분은 당연히 아들 기꺼이 보내주시겠지. 여름 성경학교 때 마음껏 쓰세요. 이러는데 갑자기 표정이 변하시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학원을 빠지라고 그러는 거냐고. 제가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 교회에 헌금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분은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걸려요. 그런데 이런 분도 뭐에 걸리냐면 다른 어떤 거에 걸리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난 자식은 안 돼. 난 내 시간은 안 돼. 뭐에 걸리세요?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계명 지켜라. 여러분 계명 뭐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다 지켰답니다. 여러분 이 부자 간원이 잘하고 있는 걸까요? 청년입니다. 부자입니다. 관원입니다. 도둑질 할 일이 뭐가 있고 부모를 못 섬길 일이 뭐가 있고 살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간음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걸려있는 걸 딱 건들죠. 뭘 건들죠? 너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간단한 거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누굴 따라야 돼요? 예수님 따라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걸려요? 재물이 걸리죠. 나는 예수님한테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안 돼. 그런 게 혹시 있지 않으세요? 난 이건 못 내려놓겠어. 이것만은 주님이 나한테 내려놓으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아이의 믿음을 정말 믿음이 있는가 볼 수 있는 것이 선택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 모두 마찬가지. 내가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선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뭐가 도대체 걸려서 그걸 못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나를 개혁해야 된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화를 가져온 거예요. 자, 언제 개혁한다고 할까요? 여러분, 제도가 낡았을 때 개혁한다고 하죠. 야, 교육제도가 너무 낡았어. 개혁하자. 또 언제 개혁한다고 하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때 개혁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개혁한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개혁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정신이 도대체 뭐야? 우리 교회가 세워진 도대체 목적이 뭐야? 가다 보니까 흐릿해진 거예요. 막 가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어가고 흐릿해진 거예요. 순수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다 쳐내고 심플하게 본질로 돌아가자 할 때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개혁을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세 가지가 있구나. 개혁이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나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난 이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하셔서 그 부분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한 개혁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말고요, 제가 준비한 그 다음의 말씀 한번 봐주시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자, 어떻게 무너져 있었는지 한번 보면요, 엘리야 시대는 누가 왕이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고 그보다 더 악한 그 왕비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들을 왜 악하다고 얘기하냐면, 물론 악한 짓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에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전부 다 등용을 해다가 가장 고위 관직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중에 19장 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씨가 마르고,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다가 대결을 펼치자는 거예요. 누구 혼자 있어요? 엘리야 혼자 있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무너진 제단을 향해서 엘리야가 뭘 하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너진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으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세요? 나의 기도의 시간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1일부터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매일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한 장도 다 못 읽겠다. 여러분, 매일 성경에 훨씬 더 짧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를 하루에 되도록이면 처음 시작하는 시간, 눈을 뜨자마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거든요. 내가 하루의 시작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나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부터 본다.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오른쪽에 말씀의 본문이 있고요. 왼쪽에 해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10월 거를 한 달 정도를 제가 미리 이렇게 좀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할 만한가 좀 보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영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것을 캐내려고 하는데, 이 매일 성경을 준비하는 이분들도 굉장한 깊이로 이 말씀들의 그 담겨진 은혜를 이렇게 단락별로 절절마다 잘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씀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렵다는 거죠.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꼭 질문하라고 했죠. 이 말씀이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적용도 어렵단 말이에요.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말씀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어떤 피아니스트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했나요?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그죠? 3일 연습 안 하면 청중이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신학을 나오고 아무리 목사로 여기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도 말씀 잘 안 읽고 살면 제 말씀이 점점 형편없어집니다. 갈고 닦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뿌듯해하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뿌듯해하는 게 뭐였냐면,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헬스장을 제가 가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개근을 했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는데 번호를 딱딱딱딱 누르고 출석 체크를 하면요, 제가 온 날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 다 파란색이니까, 쫙쫙 파란색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이번 주도 했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재미있는 걸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헬스하다. 제가 10개를 해야 되거든요. 10개. 10개 할 때 숫자를 셀까요? 안 셀까요? 세죠? 숫자 셉니다. 왜 세죠? 숫자? 아니,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숫자 셌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수백 번, 수천만 번 제가 셌을걸요? 그러면 대충 그냥 동작하면은 10개 다 딱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9개인지 11개인지. 그래서 제가 이거 매일 열을 살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매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초부터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말씀 잘 알아. 내가 들은 설교가 몇 편인지 알아?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는지 알아? 내가 야곱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다시 오늘 뭐 해야 돼요? 제가 한다니까 다시 오늘 동작을 해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세야 돼요. 안 세면 8개 하다 말고요. 괜히 12개 하다가 무리하는 거예요. 기초가 어디냐면 성경을 읽는 것부터. 엘리야는요, 하늘에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서는 갈멜산에서 불 받아야 돼요. 불 안 받으면 죽어요. 하늘에 불을 내리는 자가 그가 진짜 신이다. 바알이 불을 내리면 그가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하는 여호와가 하늘에 불을 내리면 그가 하나님이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여러분 강복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불을 짓기 전에 뭐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다 불러다가 뭐 하냐면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에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말씀에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기도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무너진 것부터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나를 개혁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물론 다윗과 같은 인물, 다니엘과 같은 인물, 아니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을 굉장히 마음 깊숙이 추앙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 사무엘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그 얘기했죠. 제가 그 일산에서 사역지에서 면접을 보다가 제가 사례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 시대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사 시대인데요. 한 레위인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사사기 17장부터 21장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5장의 내용이, 여러분 한 레위인이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상을 세우는, 드라빔을 세우는 그곳에 자기가 돈 받고 제사장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그 미가라는 사람 자기를 고용하는데요, 아들같이 여겨요. 그런데 단지파가 우연히 이 집안에 와가지고 레위인이 제사장인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돈 더 줄 테니까 네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은지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고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돈을 받고 한 지파로 옮겨갑니다. 자기 아버지 같은 미가를 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인데 사꾼이 있다. 여러분, 사꾼이 뭘까요?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뭐라고? 돈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만연해가지고 아주 그냥 극단으로 치닫는데 어떻게 되냐면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데 그 첩이 아주 험악한 일을 당했는데 그 험악한 일을 당하다가 죽은 그 첩을 12조각으로 찍어다가 각 12지파에게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범죄를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나머지 11지파가 막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다 죽이고, 막 그 일이 막 사사기 20장, 21장이 벌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 나라를 향한 기도 제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양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돼서 여러분 제대로 세워지고 제대로 영적으로 개혁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서양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런 교회들이 무너지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단들이 그것을 타협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사무엘이 일어났던 시절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엘리가 제사장인데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다가 다 먹고 지금 욕할 뻔했는데 다 먹고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간음하면서 온갖 짓을 저지를 때 여러분 한 사람 누굴까요? 한나라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들이 없어갖고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에는 이 아들을 성전에 바치는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 하나가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가 하나님 옆에 섬기며 하나님 옆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하나가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촛불이 되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내가 오늘 강화문의 이 집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이 잠깐의 기도의 시간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 내가 오늘 절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 한마디가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역사를 이룰까 우리는 의문을 갖지 모르지만 내 기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어떻게 해요? 나라를 새롭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 요즘에 아이 하나 키우잖아요. 아이 하나 잘 키우고 아이 하나 잘 키워서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한나가 아이 하나 잘 키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바뀝니다. 은찬이가 그런 귀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권차님이 그 일에 부를 받았을 때요. 아멘.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싶을지라. 이 하나이가 똑바로 서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더라. 이 아이 하나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말미암아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기도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할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악법을 저지한다.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강화문에 그 여러분 서대문에 용산에 100만 명 모인다고 여러분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아멘. 우리의 기도로 나라가 새로워지고 아멘.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아멘.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아멘. 나 자신이 새로워지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두 번째 개혁은 뭐냐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거. 두 번째는 새롭게 되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시아라는 왕은요 우리가 다윗만큼 잘 알지 못할지라도 다윗의 버금가는 정말로 이 유다라는 이 나라를 엄청나게 개혁한 대단한 왕 중 하나입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이제 정말 풍정등화와 같이 사라질 위기에 있을 때 마지막 불을 밝힌 다시 한번 이 남유다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새롭게 만드는 일을 앞장섰던 왕이 요시아 왕인데요. 이 왕이 한 일 중에 오늘 뭘 이야기하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이후로 유월절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사무엘 이후로. 여러분 몇백 년을 유월절을 못 지켰는데 여러분 유월절이 도대체 뭔데?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월절이 뭘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날. 일제로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독립돼서 세계 지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명시되어서 이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았다. 다시 대한민국 나라가 전 세계 이름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이라는 귀한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계 지도에 없었습니다. 400년 넘게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나라라는 것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시작, 민족의 출발을 시킨 것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은요, 무슨 의미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절절하게 은혜를 만끽했던 그 순간 기억하세요? 내 죄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만나면서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했던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자리, 그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시작 지점을 혹시 기억하세요? 요시야 왕이 거기로 돌이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개혁은요, 거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준비한 거 오늘 좀 다 할게요.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카톨릭을 무너뜨리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교황청을 한번 망가뜨려보자, 한번 전복시켜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뭐였냐면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황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5개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오직 믿음. 면죄부가 아니라, 교황청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은혜, 하나님께 영광된 본질.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참 너희들 잘한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시 돌아가라.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복이 안 됩니다. 왜? 자괴감이 들거든요. 처절하게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다시 어부로 돌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세상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서 회복시키실 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153마리 되는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냐?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도 2배에 가득 차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았던 그 예수님 처음 만난 순간으로 베드로가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향을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개혁해야 될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죠. 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11월 첫날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같이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리거나 여러분 나이 많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세대가, 전 세대가 같은 말씀을 붙들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진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러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개혁합시다. 아멘.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과 나의 걸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진 않은지, 내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가 무너져 내리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서 나의 영혼과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말씀을, 기도를 바로 세우는 개혁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붙잡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